고린도후서의 거의 모든 내용은 바울의 사도직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쭉 살폈지만 하나님께서 화목해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 다 자기의 사도직과 관련된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런데 8장, 9장은 헌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10장부터는 사도직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오죠. 헌금에 관한 말씀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부담이 되는 내용이죠.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후에 정식으로 주일 설교를 헌금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정식으로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잘한 것은 아닙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가면 책망을 받을 수도 있죠.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참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헌금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할 테니까 안 하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하는 권면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할 테니까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스스로 안 하는 겁니다. 스스로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지 않으면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헌금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헌금에 대한 고민은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하는 고민은 아니죠. 코로나 때문에 헌금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재정적으로 우리 교회가 힘든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죠. 헌금은 자신의 믿음의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재물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거죠. 또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헌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이 있으면 내 물질이 하나님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 물질을 세상에 쌓아둔다? 그 내 마음이 세상에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내 물질이 어디에 있는가? 네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나 자꾸 세상에 쌓아두고 하나님께는 드리질 않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세상에 있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다 팔아 헌금하고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못해도 최소한 성도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성도로서 또 교회 중직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따라서 감당해야 될 자신들의 의무가 있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떻게 설 것인가 하는 거죠. 헌금을 안 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헌금은 교회에서 필요하니까 강조하거나 아니면 부흥사들이나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쯤으로 생각해 버리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는 거죠. 물질의 헌신은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척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잖아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우리는 믿는 거죠. 그렇다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가 소득을 거뒀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 소득을 거둘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해야 맞죠. 근데 물질로 헌신하지 않아요? 그러면 일단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주인의 뜻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 나는 현재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거죠. 물질의 헌신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애매한 관계입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죠. 관계가 아주 애매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목사님 먹고 살기 힘드니까
헌금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헌금 생활 온전한 헌금 생활 못하는 거 아닙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 옆에서 보면 마음 아플 정도로 힘들게 사는 사람도 하나님께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먹고 살 만한 형편이 돼요. 뭐 큰 부자는 아니어도 나름대로 고정적인 수입이 있고 온전하게 살아요. 그런데 헌금을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힘든 사람은 그 힘든 중에 헌금을 해요. 그런데 여유가 있는 사람이 오히려 안 하죠. 욕심이 욕심을 낳는 겁니다. 내가 10,000원 있을 때는 10,000원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1,000,000원 있는데 1,000,000원을 다 드린다, 이게 안 되는 거죠. 욕심을 낳는 겁니다. 2절에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환난의 많은 시련, 극심한 가난 중에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색한 연보가 아니고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는 겁니다. 어느 상황에서요?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가난하다고 헌금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3절에는요,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 남는 것, 내가 쓰고 다 남는 것 중에 일부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남는 것 중에서도 일부를 드리는데도 아까워서 그 중에서도 띄어드리는 것이 아니고 힘에 겹도록 한 거예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였다는 거예요. 자원하여서 자기 힘에 넘치도록 했다는 거죠. 4절에는요,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나도 헌금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히려 구했다는 거예요. 나도 그 헌금에 동참하게 해주라. 나도 그 헌금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히려 구했다는 거예요. 이 헌금은 일종의 구제헌금, 목적헌금 또는 작정헌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사실 고린도 교회가 먼저 시작했죠. 10절에요.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1년 전에 시작한 헌금이에요. 9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그 마게도냐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아가야는 이 고린도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전부터 헌금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작정했다 하고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고린도 교회보다 마게도냐 교회가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고린도 교회보다 더 앞서서 헌금을 한 거예요. 넘치도록 헌금, 자원하여 헌금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 마게도냐 교회는 헌금을 할 수 있었을까?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주목해서 볼까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이 있었대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죠? 아니,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이 근심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침체되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태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 물질적인 헌신을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부하고 가난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 물질로 헌신하는 거죠. 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물질적 헌신을 피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도 최소한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거죠. 내가 힘이 더 있었다면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오히려 안타까워하는 거죠. 5절에요.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자기 자신을 주께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못 드려서 안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막 드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나 소유했느냐, 이게 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소유했는가를 보고 저 사람 복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소유했느냐가 복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복인 거죠. 자칫 잘못하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되는 겁니다. 소출이 많아진 걸 보고 창고를 새로 짓고 그 안에 가득 채워놓고, 야, 이제는 됐다, 얼마나 좋으냐, 내 영혼아 이제는 편히 먹고 마시고 즐기고 쉬자. 하나님이 그를 보고 어리석은 자야 그러잖아요.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네 것이 되겠느냐. 자칫 잘못하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 사람 복 받았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아는 겁니다. 성도들이 헌금 생활을 제대로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죠. 사실은 이게 문제인 겁니다. 헌금을 해서 교회가 재정이 넉넉하냐 안 하냐, 이거는 뭐 다음 문제예요. 헌금 생활을 제대로 안 한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 물질적 헌신을 하지 않는가? 탐욕 때문이죠. 물질이 아까운 거죠. 욕심이죠. 물질의 욕심을 부리는 것은 내 마음이 하늘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땅의 것에 집착하고 사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산다면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 내 보물을 쌓아두는 거죠. 근데 땅의 것에 집착하니까 자꾸 욕심을 부리고 그 탐욕이 하나님 앞에 물질적 헌신을 가로막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거두어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수 있다 하는 거죠. 땅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잠깐이면 배울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순간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험한 것에 마음 뺏겨서 부여잡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고 그거 못 나가지고 그거 별것 아닌 거 못 나가지고 그거에 얽매여 살지 마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시고 나는 청직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